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입니다.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정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다시 한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정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다시 한번 3절만.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정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욥기서 1장 다시 한번 볼까요? 6절로 22절입니다. 욥기 1장 어제 보았던 6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6절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로 22절 말씀 어제 보았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22절까지 구약 성경 욥기 1장입니다. 6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늘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께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한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정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정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이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또 한번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찌 보면 회의가 열리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대단히 큰 자랑을 하였지요. 오늘 보면 8절에 나온 것처럼 그와 같이 참으로 진실하고 그와 같이 참으로 충성되고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욥을 그렇게 칭찬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에 대하여 그걸 듣고 있던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지요.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뭐라고요? 까닭없이. 욥이 그렇게 잘되고 잘되니까 하나님이 욥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욥이 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니까 그 까닭에 욥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 까닭이 욥에서 제거된다 한다면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탄은 욥에 대하여 기복신앙을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그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 이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욥을,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믿었던 그러한 욥을 누구의 손에 넘기고 있는 겁니까? 사탄의 손에 욥을 넘기시는 그러한 결정을 행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을 누구의 손에 넘겨버려요? 사탄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금 기록되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란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끝까지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 이건 당연한 일 같은데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를 사탄의 손에 넘기시는가라는 그러한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의문 정도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사자인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욥은 이 사실을 모르겠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탄의 손에 넘겼다는 걸 모르겠지요. 근데 만에 하나 이 사실을 욥이 알게 된다면 욥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야,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구나. 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 그렇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간다 할더라도 나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생을 다 드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세상에 사탄의 손에 넘기다니 이건 말도 안 되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마음이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제가 욥이란다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욥도 욥입니다만은 욥의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여러분 그 종들이 와가지고 하루는 그렇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쳐가집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종이 와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소유물들이 다 죽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더니 또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의 소유물을 그렇게 쳐놓으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누가 옵니까? 또 한 종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이제는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당신의 10자녀들이 마다들 집에서 그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 다 집이 무너져 그들이 죽었다라는 그 엄청난 사실들
이것이 여러분 욥에게 보고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욥의 주변 사람들 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 없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여러분 욥의 믿음에 대하여 모두가 다 신뢰하고 참 대단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집에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모든 소유가 다 사라졌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의 10자녀까지 다 그렇게 죽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일들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쏟아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욥의 이웃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사실 물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희 자녀들이나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사실을 보면 이웃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야, 저 사람 저렇게 교회 다녀봤자, 야, 저 사람 저렇게 예배 드려봤자, 야, 저 사람 저렇게 새벽까지 나가면서 기도하더니만, 우리는 분명 그 일들에 대하여 대단히 지금 여러분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늘 그걸 봐요. 늘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만, 진도의 그 권사님도 그랬어요. 정말 그런 분 없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1순위였고,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그분의 삶의 당연한 일이었고,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너무도 정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아름다웠고, 근데도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그러한 섬김에 대하여 눈꼽만큼도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즉 자랑되지 않아요. 드러내지를 않아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늘 하는 말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처음에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집의 자식들은 저 모양 저 꼴인가 모르겠다라고. 안 돼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목사인 저도 너무나 그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정말 저분 같으면, 하나님 정말 저분 정도면, 하나님 정말.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연로하신 권사님은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늘 얼굴이 평안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해 봅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사탄의 손에 넘긴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욥에게 임했던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한 가지 발견해야 할까요? 그 믿음이 소용없는 겁니까? 그렇게 헌신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섬기며 예배했던 것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욥을 신뢰했다. 하나님은 누구를? 욥을 신뢰했다. 하나님은 욥을 마음 가운데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손에 넘기면서도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욥에게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자랑했던 것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사탄 앞에 하나님이 자랑했지 않습니까? 이 자랑이 뻥입니까? 이 자랑이 허구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그거 하나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야 이놈아, 뭐가 거짓말이야? 너 한번 욥에게 내가 넘겨줄 테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해봐. 다만 욥의 몸에 손대지 말고. 그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결국 이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신뢰하는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믿음의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무엇도 허락하신다. 시험도, 고난도,
역경도 허락하신다. 이게 오늘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에 하나 지금 사탄이 이렇게까지 욥을 향하여 여러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욥의 믿음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만에 하나님이 야 그렇지 않아야 그렇지 않아야 그렇지 않아야 이렇게만 끝나버린다 한다면 이건 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었기 때문에 해서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손을 넘겨준 거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욥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도 되었고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일 사탄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거나 혹은 다소간의 그 사탄의 말에 까닭없이라는 말에 하나님이 여러분 주저하셨단다며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는 뭐가 되는 겁니까? 허구가 되버립니다. 에이 거짓말 하나님. 그렇죠. 믿는다면서 못 맡겨요? 그렇잖아요. 또한 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이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 대하여 굳센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는 그러한 결과 다만 한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게 1차적인 제한이었습니다. 내일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그게 2차적인 제한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허락한다. 저기까지는 허락한다. 이것도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함이 없더라는 분명한 말씀처럼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소유물에만 손대게 하셨고 그의 몸에는 손대지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의 몸까지 손대라. 그러나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못하게 하셨던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을 분명히 알고 우리 가운데 제시해 나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것이 하나가 있지요. 그렇다면 나에게 여기 시험이라는 고난이란 말은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어긋난 삶을 통해서 온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살았는데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고난이 환경이 내 삶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닥쳐왔을 때를 말한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갑자기 일어나는 그러한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여기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가질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자부심입니다. 이거 뭡니까? 당당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구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아무에게나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과 시험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신뢰의 한 표현입니다. 나를 신뢰하는 한 표현이 바로 고난이에요. 생각지 못하는 고난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는 증거이니까 여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야 하고 당당하게 그 시험을 향하여 오늘 찬송했지 않습니까?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만 그렇잖아요. 우리 구주형과 여러분 그의 뭡니까? 그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더 전진해 나갈 것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 시험이다. 어찌 내게 이런 일이냐. 어찌 하나님이 나를 사탄에게 넘겼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망연자실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내게 이런 고난도 주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은 나에 대한 그러한 신뢰가 이러한 고난이 왔으니 우리가 더 당당하게 여러분 나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 하나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요셉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왜요? 요셉은 바른 말을 했거든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했거든요. 왜 잘못이니까? 그건 아뢰는 것이 고자질입니까? 아니지요. 잘못을 하지 않으면 되지요.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남달리 사랑했던 것은 요셉이 뭘 특별하게 그 아버지에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특별하게 마음을 품었던 거는 그건 요셉에게 죄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형들은 그것 자체가 못마땅했고 또 너무도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에게 고발하는 요셉이 미웠고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향하여 양치는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요셉을 결국 여러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에게 하루아침에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늘 아버지가 옆에주는 그러한 자세것을 입고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누렸던 그러한 요셉이 하루아침에 뭐가 되어버린 겁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고 포티바의 집에 여러분 종료 살게 하게 되는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한 가지 분명히 발견합니다. 포티바의 집에 팔려갔던 요셉을 향하여 여러분 성경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을 몇 번이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결국 이 모든 것은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요셉은 그러한 고난, 그러한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함구해버립니다. 한마디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미워했습니까? 아닙니다. 또 보십시오. 요셉이 포티바 집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이러는데 그 포티바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끊었지요. 여러분 거절했죠. 근데 이것이 왜 요셉이 감옥 갈 일이 된단 말입니까? 근데 보십시오. 감옥에 간 요셉에게 또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뭐 어떤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결국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걸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땅을 치며 한탄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그는 오늘 찬송에 가서처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루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늘 전진하는 신앙 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신앙을 살았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건 요셉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여러분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그 고난, 그 시련, 그 환난을 그에게 허락했던 사건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어제와 오늘 두 번 보았습니다. 사탄은 까닭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이 욥의 믿음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까닭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오히려 사탄에게 그 욥을 넘기면서 어마어마한 시련을 허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셔야 합니다. 내가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절대로 까닭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가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유가 된다 한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여러분 분명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환난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은 그러한 시련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까닭이 없는 그 믿음 가지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까닭이 없는 그 믿음 가지고 주를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분명히 찾아와요. 그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이 말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절대로 우리 믿음은 오직 까닭이 없어야 하고 늘 주님을 향하여 한결같이 나가시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야 이런 환난 내가 어떻게 이겨볼까,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여전히 갔습니다. 까닭만 제거하면 됩니다. 그것은 뭐까지도요. 내게 임한 환난도 까닭에서는 안 됩니다. 내게 임한 여러분 고통도 까닭에서는 안 됩니다. 내게 임한 그 어떤 시련도 까닭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떤 억울함이 우리 믿음의 까닭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만 의지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주님께 드립니까? 내게 저런 문제 있으면 여러분 그래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오히려 주 앞에 더 겸손히 전진해 나가셔야 합니다. 잘 이기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수제 예수 힘 주시리니. 그렇지요.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까닭이 없었던 욥의 신앙이었지만 그런 까닭에 욥은 하루아침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아버지 환난을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욥에게 까닭이 없음을 분명히 하나님이 증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방법이었고 신뢰의 표현이었고, 결국 욥은 내게는 까닭이 없다는 분명한 것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의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아버지 새벽에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평경서구교회 정말 우리 신앙의 까닭을 제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축복이 까닭이 되거나 그 어떤 권한이 까닭이 되거나 내 삶의 그 어떤 환경이 까닭이 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이 내 믿음,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전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환난 때나 역경 때나 그 어떤 때라도 오직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전진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분명 그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었음을 기억하며,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복 주시려고 이런 환난도 주시는구나, 이런 역경도 주시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감당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평경사국교회 주가 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까닭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까닭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생활에 까닭이 없게 하시고 봉사 섬김과 전도에 까닭이 없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욥에게 임했던 어마어마한 환난과 시련, 하나님이 욥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욥을 믿기 때문에 너는 이 시험을 감당할 건 믿음이 있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루아침에 삶의 어떤